네, 오늘 우리 김병 권사님이 한국 세미나로 방문 중이신데 우리 손영진 교우가 지휘했거든요. 너무 은혜스러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좀 함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고요의 바다라는 8부작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207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SF 웹 드라마입니다. 물이 고갈된 지구를 떠나서 달에 버려진 그 연구 기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물은 급속도로 소모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물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달에 있는 이 달의 물, 월수에 적응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 비윤리적인 실험을 자행하게 되죠. 달의 기지가 발해였는데 이 발해에서 무수히 많은 인간을 죽이며 실험을 하다가 달의 기지가 폐쇄되었고 정예 대원들이 달의 기지에 들어가 숨겨진 비밀들을 펼쳐내는 내용입니다. 넷플릭스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봤던 이 드라마 내용이 오늘 이 출애굽기, 이 르비딤에서의 시간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미래학자들은 팬데믹을 통해 인류의 변화를 5년 이상 앞당겼다고 하죠. 인류의 변화가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과거의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불평하는 요소들, 때때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요소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례로 우리는 이제 셀폰 하나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람들 셀폰 없다고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문명의 이기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환경이 갈수록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인간의 욕망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폭력 문화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경제 논리로 생명의 문화를 파괴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원리를 역행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 속에도 이 수천 년 전, 3,300년 전 애굽의 제국문화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은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대했던 이 이집트 제국문화 속에서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에 대한 꿈을 갖게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대안으로 당시 약소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시간들을 통해 신앙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애굽의 고센 땅을 벗어나 더 좋은 삶이 펼쳐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광야였습니다. 가고 또 가도 광야. 광야를 지나서 또 지나도 광야를 그들은 40년 동안 정처 없이 헤매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적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마실 물이 없던 곳인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그들을 왜 인도하셨을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이러한 시간을 지나며 백성들은 긴 시간을 통해 이제 광야길에서 죽지 않고 살기만 해도 만족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의도적으로 이 광야길을 떠돌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광야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상실과 두려움들, 좌절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본향 땅을 향한 광야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수 없고 잠이 오지 않는 뒤척이는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 이후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길은 우리들에게 다른 삶이 가능하다,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국의 지배 아래 종의 습관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인생의 참 주인을 통해 철저한 다루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은혜의 바람을 통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의 이스라엘 대장정들이 경험하며 세례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결단식을 드리며 그 강을 건넜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정신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이 스피릿으로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제사 제도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광야길 곳곳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캠브리지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실 물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마실 물이 없어 보여도 그곳에도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신광야를 떠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지만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지나 오아시스를 찾아 도착하게 됐지만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는 물이 없었죠. 남부 험한 산악지대, 이 신의 광야를 지형을 이스라엘 대민족들이 행군하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엘림에서 마라까지, 오늘 시내산이 있는 이 르비딤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긴 거리였습니다. 엘림에서 마라까지의 거리가 230km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230km 한번 걸어보셨어요? 캠브리지에서 230km 정도의 지점이라고 한다면 에머스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의 이 대군이 대장정을 하면서 걸었을 때, 그러나 이제 그 길이 더 긴 거리입니다. 르비딤까지의 길이는 230km보다 몇 배나 되는 그 거리를 산악지대, 남부의 산악지대를 걸으며 험난한 지형을 거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행군했던 기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40km 군장을 메고 40km 행군을 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행군하면서 마셨던 그 수통의 물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조교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식량으로 나왔던 블랙조라는 이 초콜릿 바가 있는데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행군을 하는데 40km 가는 동안 한 입씩 한 입씩 먹으면서 당을 충전하고 그때 그 초콜릿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랜 시간 행군해서 왔는데 물이 없는 지역을 만났을 때 서로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 이해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는 목마름을 느꼈기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기에 철저히 무너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다, 무리바, 백성들이 다투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물론 3300년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된 상황을 전부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험하고 어려운 길을 행군해서 왔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곳에 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서 두려움이나 또 불안이나 여러 가지 불평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처한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불평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의 불평은 첫 단계로 무의식적 무능력, 이 상태에서 불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의식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불평의 조절 능력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불안이 엄습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채울 때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가 불평의 그 순간에 놓여졌을 때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고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 순간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폴 트립이라는 사람의 목회 그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대하다 보면 광대한 지혜가 깃들어 있는 위대한 구원 이야기에 더 이상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오랫동안 속죄를 설명하다 보면 십자가 밑에 서 있어도 기쁨도 없고 눈물도 나지 않는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다 보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놀랍지 않게 된다. 오랫동안 성경의 신학을 배우다 보면 그 목적이 개인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일이 되다 보니 더 이상 마음에 감동을 느낄 수 없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익숙함의 한계를 자각해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익숙함의 자리를 뛰어넘어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존 한계의 333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기 없이는 3분, 물이 없이는 3일, 식량이 없이는 3주가 건강한 인간이 느끼게 되는 생존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333보다 더 길게 버티는 사람이 있겠죠. 이 자리에 555, 666 여러분 어디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결론은 생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며 늘 주님 앞에 있지 않으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있다라고 매일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해지지 않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믿고 따르던 세상의 우상들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두고 기도하는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개입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고통의 세월 40년을 돌고 돌아도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광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끝없이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의 자리를 맴돌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문화 속에 있었던 종의 습관을 완전히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옛사랑의 기질을 거부해라.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가져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광야 인생길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 믿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내 안의 문제들, 명확히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던 그 죽으셨던 십자가에서 세상의 행복과 가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물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통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행복을 말하지만 교회는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이기적인 욕망에 속절없이 이끌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은총의 나라, 은혜의 나라, 은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지금도 자신의 왕관을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불평 안에 우리가 원하는 욕구가 담겨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의 욕구가 찢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로마의 황제가 공포한 것도 아니고 언덕에서 죄가 없으신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소리치며 죽었던 그 자리에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중력에서 벗어나는 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선한 싸움을 걷는 길,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도 설 수 없는 곳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함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불평하며 원망할지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백성들은 바위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때릴 듯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몇 사람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일 강을 칠 때에 썼던 지팡이도 가지고 가거라. 시내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다.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바위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 것입니다.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늘 동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분열과 논쟁이 만연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편지했죠. 모세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이 광야의 교회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이 불완전한 교회들이 지향해야 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찬송가 384장을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 앞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십니까? 때론 목마른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가만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샘물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불평하는, 그리고 다투는 백성들을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을 돌로 치려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지도자에게 돌을 쳐서 치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입니까? 모세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서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하는 백성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의 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광야가 펼쳐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목적을 향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나오는 그 물은, 반석을 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고난 받으신 그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우리의 죄의 무게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죄의 무게가 무겁겠습니까? 그 죄의 무게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심장이 터지도록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고도 남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우는 꽃은 없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때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갈수록 신앙의 힘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셋째로, 표적은 본향 땅을 향한, 본향집을 향한 이정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당신이 메시아면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 지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원했던 대답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은 3일 동안 요나가 지냈던 그 3일을 자신의 부활을 가리키며 말씀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위에는 어떠한 표적도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광야길에서 힘이 없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숙제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생명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필요한 것,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싶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다투었으므로 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생명의 통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마실 물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삶의 표적은 우리의 종착지를 향한 이정표일 뿐이다. 때때로 인생의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성숙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인도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이 간절한 기도의 손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붙들고 계십니다. 무너져 있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땅을 벗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사역하게 하신 이 은혜의 자리 뒤에 말씀으로 살아내고 애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햇빛처럼 따뜻해지는 이 날씨를 바라보면서 이 봄바람의 은혜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 사순절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 채우시는 그 일들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영적 순례길 4주차에 들어서게 됩니다. 새벽마다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의 영적 순례길이 주님의 고난이나 또 우리가 그 고행에 금식으로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왜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 주님께서 이 부활의 일들을 겪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 40일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부활절날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 순례의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간절함, 그 나됨을 내려놓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을 살아내시면서 앞으로 남은 이 순례 여정, 전교인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부활주일날 기쁨으로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과 낮아짐은 마땅한 일입니다.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구원을 받았으며 길을 잃고 헤매었으나 찾은 바 되었고 거룩한 지식의 샘을 허락하셔서 깨끗하고 맑게 흐르는 그 물길로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